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에스겔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시대적으로 먼저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1장으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하고 그리고 돌이키기를 원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죠. 성경의 축소판이고 또 에베레스트 산이라고도 말하는 아주 특별한 것 같은 문체로 보여졌던, 그리고 메시아의 현현 그 임재와 예언까지도 고난받는 종의 노래까지 있었던 이사야서를 보았고, 예레미야는 그 당시를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패망당하는 그 유다 남유다와 함께 있어서 슬픔과 애통을 노래했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이 본서에서 실제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 선지자가 됩니다. 바벨론이 이 시대의 제국으로 등장을 하면서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을 패망시켰던 아수르의 수도를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이 있었는데 애굽에도 이 엄청난 이 군사력이 있었지만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바벨론이 이 유다로 이렇게 돌이켜 오니까 남유다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 패망하기 전에 1만여 명이 귀족들이, 그러니까 유력한 자들이겠죠, 왕족들이 다 끌려가는데, 그 끌려가는 자리에 오늘 이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의 성전에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이상과 어떤 묵시적인 그런 말씀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오늘 본문에 네 생물이 분명하게 나오는데 사람의 모양이고 얼굴이 각각 달라요. 송아지요, 그리고 또 독수리, 사자, 소, 이거를 여러 가지 다니엘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로 나오는데 비유해서 보기보다는 오늘 어떻게 이 당시의 상황 가운데 주어졌는지 해석적인 차이가 굉장히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특별히 이단 같은 경우는 문자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죠. 구원받은 성도가 14만 4천이라니까 등록교인 14만 4천을 만든 어떤 이단 같은 경우도 있고, 넘어가니까 알곡이 아니다, 가라지가 껴있다 이렇게 하고, 또 너무 이상적으로 보면은 이걸 영해라고도 하죠. 영해하면은 이 알고즘에 너무나 지나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치우친 과거적 해석과 미래에 있는 이건 미래에 일어날 거다, 미래적 해석이 있고, 방금 이건 선과 악의 대립이다, 이건 영적인 전쟁으로 무조건 해석해 버리는 이상주의적 해석이 있고, 아니면 오늘 지금 우리가 현재 바라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과거와 현재 지금 고유에 있는 역사적인 해석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어떻게 주어졌는지 당시의 상황을 분명히 기록을 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예언이 주어졌을 거라고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10가지 징조, 6개의 환상, 6개의 비유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보면 10절에 보니 내 모양이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보여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특별히 묵시적인 것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4가지 해석,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는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 상황이 어떠했는지, 포로로 1차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모두가 끌려가고 완전히 패망하는 날까지는 사실 11년이라는 역사적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가운데 무엇을 보기를 원하냐면, 가장 어두운 가운데 이 조금 있으면 가장 밝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별을 가장 잘 보고 싶으면 가장 어두울 때여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죠. 시기적으로는 패망을 하고 영적으로는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이 더 간절해지는 때가 어쩌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두울 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본문 4절에서 이제 앞에 1절에 3절은 어제 보았듯이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타나는데 4절에 보니까 불, 번쩍이는 빛, 단, 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갖다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지요. 어떤 것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또 히브리의 이 원어상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도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냐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놀란 위엄을 표현하고다라는 상징적인 것일 수 있다. 5절에 내생물 말씀드렸던 것들 뭐 비슷하지만 다른 성경하고 비교할 필요 없이 이건 하나님의 전능성과 지혜와 힘, 속도 이런 걸 상징적으로 이미지화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충만함이구나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고 그리고 소망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 사명자로 에스겔을 2장에 부르시거든요. 근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위엄을 보여주면 바로 순종할 수 있겠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아우스티누스의 고백록에서 이 참회록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 때 그 신앙이 정말 바로 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아주 미묘하지만 하나님의 위엄을 헤아릴 수 없는 이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가 없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조금 더 알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생물들이 그러면 어떤 이유로 나타났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날개는 다 서로 연하여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특징이 뭐냐면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고 곧게 가는 것이에요. 12절에 한 번 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반복되며 그 특징을 설명합니다. 돌이키지 않고 곧게 행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앞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영이 가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루아흐가 먼저 그들의 앞서가면 그들이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미지를 보면서 문자로 기록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모습이 상상이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 생물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날개가 있는지 얼만큼의 길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그룹을 보면서 이 생물들이 하나님의 천사와 그룹이라면 완전한 순종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죠. 돌이키지 아니하고 곧게 행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면 우리의 완악함이 때로는 하나님 그건 아니라고 거부할 때도 있고 나는 못한다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자의 삶의 부름 그리고 좀 이따 에스겔 2장에서 실제로 그 부름이 있을 때 앞으로 곧게 행하며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결단이 선지자에게 일어나겠죠.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 돌이키지 않는지 흔들림 없는 신앙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되게 멋있는 불꽃 같은 모습이 13절 14절에 나타납니다. 13절 생물들이 타는 불꽃 같답니다. 횃불 모양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에 보니 13절 번개가 납니다. 가운데에서. 이런 모습들을 실제로 에스겔 선지자가 본 적은 없겠죠. 그리고 그 번개가 뭐래요? 생물들은 14절에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이런 표현을 보면서 그리고 이 기록된 성경을 에스겔이 남겨두었는데 이걸 읽는 모든 독자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역동적이구나. 굉장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구나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인지를 만들어낼 수는 없었지만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을 때 굉장히 놀랍고 역동적이고 빠르고 번개 같고 뜨거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상이 우리를 올가매고 아까 말씀드린 어둠이 짙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 난다는 것이죠. 세상의 빛으로 사역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해야 됩니다. 빛을 잃어가고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빛을 활활 타오르게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랍다는 겁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정말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이 일하시는 우리의 삶에 임했던 그러한 것도 역동적으로 뜨겁게 임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 이제 시작하며 많은 묵시의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너무 이상적으로 해석하지 않을지라도 그 상징과 의미가 나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돌이켜보며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땅, 그리고 솔직히 절망의 땅이었어요. 지금 그발 강가는. 그런데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내가 무너졌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이곳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결단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일이 뭡니까? 건강의 문제요, 관계요, 물질이요, 여러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과 오늘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더 뜨겁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임재를 기대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마고 감사합니다. 어둡고 어렵고 힘이 들지만 주님의 아버지와 그 광명한 역사를 일으키길 아버지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오늘도 낙심하며 아파하며 신음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와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작은 상처도 하나님 새살나게 하셔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직도 주를 몰라 헤매이며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이루려 하지만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 아버지 그 구원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불철주야 애쓰고 기도하고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고립되고 자신의 마음대로 아버지 행해 나아가는 우리 북녘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이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로운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사명 감당하며 아버지 치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도우셔서 저들이 물들지 않냐고 물들여가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끌어내리는 세상 가운데 저들은 세워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기도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오늘도 안전으로 지켜보아시고 동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크고 작은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